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고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겠습니다. 210장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선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장가누랴.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동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잡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리라.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하지만 귀에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보내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교 pilate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성시교도는 교도문 30번 교도문 30번 교도문 30번 차소가 맨 뒤쪽에 있습니다. 성경차소 맨 뒤쪽에 교도문 30번 516페이지에요. 530 여기는 530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교도문은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교도문 30편 우리 교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위에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땅의 모든 모든 끝이 끝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바다는 이맘 중기 가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양향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는 갚을 길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하심이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능력을 잃고 빛을 잃어 교회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이 작고 연약하여 인간의 재앙 앞에서 현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과 비밀 앞에 엎드릴 때 깨달음을 주시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히 회개하며 잠잠히 코로나가 멈추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경제가 무너지고 가난과 질병과 외롭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자에게는 힘을 것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풍성한 축복의 통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운 겨울 저 북한 땅 헐벗고 고통받는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한 땅에 풍성함을 주신 것처럼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여 하루빨리 평화롭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홍규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가 넘치는 간증의 삶으로 매일매일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에게도 감동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성도님들을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50장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형제자매들은 함께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것에 있든지 우리의 사업이 예전같이 활발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는 예전보다도 사업이 더 활발하다 하더라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라 할지라도 다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그 인도하심으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날까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늘 누리다가 주님을 얼굴로 뵙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근섭 장로님 많이 회복돼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주간 성경 공부에서 내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많이들 하셨나요? 예. 혹시 이번 주에 못 하셨으면 또 지난주 거를 잊어버리고 또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시죠. 새로 또 시작하시고 매주 새롭게 시작해서 늘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깊이 읽고 주간 성경 공부 문제를 풀면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간 성경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성경책에 보면 이런 끈이 있잖아요. 끈을 창세기 12장 오늘 찾는 데다가 이렇게 하나 딱 걸쳐 놓으시죠. 오늘 성경을 여기저기 좀 찾아볼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볼 테니까 언제든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끈을 하나 딱 걸쳐 놓으십시오. 12장 찾으셨죠?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제일 앞에 있는 성경이죠. 14페이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서로 큰 민족을 이루게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난 시간에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명령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였지요.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울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던 도시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 도시를 떠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인천을 떠나서,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을 떠나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을 떠나서 시골로 이사 가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날에 대한민국은 치안이 참 잘 돼 있죠. 치안이 참 잘 돼 있어서 특히 밤거리를 여성분들이 혼자서 다니실 때 제일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죠. 근데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밤길이 굉장히 무섭고 흉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치안은 어땠을까요? 치안은 치안이라는 말을 쓰기가 무색할 정도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권력자의 힘이 미치고 있는 도시 밖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단 떠났는데 그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비장한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떠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유랑하는 사람이 되고 유랑하는 순간 주변의 온갖 족속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재산을 빼앗고 부인을 빼앗고 이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이 매우 심상치 않은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었다. 생명을 걸고 자기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있던 곳을 떠났을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길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따라갔을까요? 사람이 아무데나 목숨을 걸어요? 그렇지 않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나오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고 계세요? 땅을 내게 주겠다. 땅을 너한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는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즉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아이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 여성을 아내로 둔 이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과 두 번째 자손의 약속, 그냥 자손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좀 독특하네요. 세 번째 말씀은 어떻게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냥 축복하고 그냥 내가 네 편이 돼주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낯설지 않은 말씀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역사에서 혹시 히타이트족이라는 그런 그 족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계 최초로 천리 문명을 사용했던 민족, 굉장히 강했던 부족입니다. 히타이트족이 남긴 문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나라,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 근처에 작은 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이 중국하고 4대 관계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계약 관계를 맺을 때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에게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는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문구가 아니라 당시에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국가를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 그냥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약속이냐면 마치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과 같은 그런 약속이에요.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죠. 방위 조약에 의해서. 그래서 좀 순진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외국이 조선을 침공했을 때 어느 나라가 나중에 개입하죠? 명나라가 개입하죠. 그 명나라가 개입하는 것은 작은 나라 조선이 평화로울 때 4대의 예를 갖췄죠. 조공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왕한테는 만세를 안 부르고 천세만 불렀죠. 사극보면 천세 이런 게 나오죠. 만세는 황제한테만 보내는 거다. 그래서 그런 4대 관계 때문에 좀 뭐 그렇게 유쾌한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는 외국의 침략이 있을 때 명나라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명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는 조선도 군대를 이끌고 같이 참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약속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국가를 시작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말씀은 바로 그 국가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면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도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의 약속이었죠? 땅에 대한 약속이었죠. 두 번째 약속은 뭐의 약속이에요? 자손, 민족에 관한 약속이었죠. 자꾸 학창시절, 학교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도 오래됐는데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한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을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영토, 땅의 약속을 하셨죠. 두 번째 뭘 약속하셨어요? 국민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영토와 국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새생명교회 여러분들께서 야 오늘부터 우리 저 교회 하지 말고 국가를 하자. 그래서 각자 재산을 다 털어서 땅을 한 200평 정도 산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 나라 할래. 새생명국 이렇게 한다고 해서 땅도 있고 백성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투표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장도 뽑고 한다고 해서 나라가 되나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가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다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력은 지금 어떻게 생기죠? 어떤 나라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그 나라가 되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엔. 그렇죠. 유엔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 열댓 명 모여가지고 땅 사고 오늘부터 주권 국가를 선포한다고 해서 유엔에서 인정해주지 않죠. 네, 반역죄로 잡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나라로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유엔이 있었을까요? 유엔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강한 나라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센 나라. 뭐 결국 유엔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센 나라들이 그래 너네들 오늘부터 나라해. 나라 할 만큼 크네. 지금 국민과 영토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뭘 약속하세요? 주권을 약속하세요. 그 주권은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인정받는 주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 영토의 약속과 국민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주권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믿고 따라갔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라는 위대한 웅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이 당시에 떠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만 3절에 적어도 3절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상치 않은 말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짐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자식들을 예뻐해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아니셨어요.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12장 이전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1장을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성경에 보면 제목이 달려있죠. 제목이 각자 다 다를 텐데 뭐라고 달려있나? 창세기 11장에는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때 서로 각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돼서 성 쌓는 일까지 탑 쌓는 일이 그만두어졌다. 뭐 이 정도로 많이 아시는 분이 이 정도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양양호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많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자, 바벨탑을 쌓는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일이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얼마간 흐르고 아직까지는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말이 다 같았겠죠. 그죠?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그럼 이 동쪽이라는 게 말이죠. 동쪽이라는 게 좀 성경에서 별로 안 좋은 의미예요. 왜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갔던 곳이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지 않나요?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나와요. 예. 그 에덴의 동쪽이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이 신할 평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평지라는 곳은 좀 더 말하면 평야입니다. 평야. 호남에 가면 김제평야 이렇게 있듯이 굉장히 비옥한 곳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 신할 평지에 세워진 나라가 그 유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바벨론은 악의 도시예요. 악의 제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 무너졌도다 너 바벨론이여 음녀 같은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제국의 상징이 바벨론이에요. 이때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은 절대로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할 평지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죠. 그리고 역청을 만들어서 진흙을 대신하죠. 뉴 테크놀로지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연 상태를 인공물로 바꾸어서 획기적인 무슨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해내지 못했던 건축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게 뭐냐? 여기 보면 4절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바벨은 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가 있어요? 성읍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내고 그것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홍수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앞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이 벌을 받고 이제 쫓겨나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4장 16절, 17절. 어떤 분이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쪽으로 갔죠, 그죠? 동쪽.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이 뭘 건설했어요? 가인이 뭘 쌓았어요? 성을 쌓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갈 때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고 그 보호할 필요가 생겼을 때 쌓는 게 뭐예요? 성이에요. 그 원조가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예들답게 이 인간들이 모여서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뭘 하자? 우리가 성읍을 쌓고 탑을 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는 것에, 즉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건설하는 것에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했듯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예요. 구스는 얼굴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에 어떤 인종인지 좀 짐작이 되시죠? 예. 그런데 구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함이에요. 그럼 함이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아비의 하체를 보고 노아에게 저주를 받아서 함은 그 형제들의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저주를 받죠. 그 저주받은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선조 조상들, 이집트, 애굽, 그리고 가나안이 있어요. 그리고 구스의 아들에는 니므롯이 있는데 이 니므롯이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악당들이 거기 다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악당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천지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실 때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세요. 왜 한탄하시냐?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너무 악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가 모은 짐승들을 빼고, 그죠? 빼놓고 나머지를 다 홍수로 멸하시죠. 멸하신 다음에 다시 그 홍수가 다 끝나고 이 땅이 마른 이후에 노아가 나와서 다시 이제 새로운 그 두 번째 인류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데 다짐을 하시죠. 뭐라고 다짐하시냐?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시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건설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을 건설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아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이제 5절부터 한번 보죠. 5절부터 창세기 11장 5절부터 찾으셨나요? 예. 찾으신 분이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어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 하는 생각이 다 악할 뿐인 이 인간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인간의 제국, 최초의 인간 제국을 만들었어요.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놈들을 혼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혼내주셔요? 홍수로는 내가 사람을 멸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5절이나 7절에 반복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두 번째 뭘 하세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강림. 두 번째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국은 그들을 흩으세요. 인간의 제국을 붕괴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이 신약에도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내려오실까요? 예수님 성육신 말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성육신 말고 또 뭐가 있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자, 요거 요대로 빨리 이렇게 끌어놨다 딱 놓고 어디로 가시냐면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구조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구조가 똑같아요. 깜짝 놀라요.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7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가 읽을 건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2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아까 바벨탑 사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다른 언어는 혼잡하게 해서 서로를 못 알아 서로의 의사소통을 막기 위해서 이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방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방언은 천국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방언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인종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또 유대교를 믿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굉장히 붐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는 다 달랐어요. 다 각기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 이 소리가 나매 5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모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추적할 수 있는데 찾아보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을까? 왜 바로 안 올라가고 40일을 계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분 3년 공생애 동안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주는 말씀을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에 박혔겠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산 사람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게 마음에 팍팍 들어왔겠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입에서 증거되는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바벨탑 사건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서로 소통을 못하게 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전하시면서 그들을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지상명령을 예수님이 다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졌던 비전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그 백성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이 조그만 씨앗을 심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몇천 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뻐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서 홍수로 물로 멸망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 전적인 순종과 의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욕망의 상징 인간의 제국 바벨론을 흩으시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함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시면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이 4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뭐라 그래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 하셨는데 이들은 모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고 즉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정말로 또 마음이 뛰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지셨던 이 원대한 계획에 우리가 지금 씨앗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인간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모으시려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몇천 년의 세월과 어마어마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